오늘 우리 이제 계시록 10장을 들어갑니다. 우리 뒤에 있는 우리 장 칼뱅의 우리 그리스도인을 살다 인내 진정한 순종, 우리 뒤에 있는 묵상의 세일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자들이 인내와 끈기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고통이라는 감정과 싸우는 것은 자연스럽다. 하지만 인내로 십자가를 견뎌내는 것은 슬픈 감정을 완전히 배제한다는 뜻이 아니다. 예, 스토아 학파는 인간성을 완전히 벗어버려서 힘들 때나 좋을 때나 감정의 변화가 조금도 없는 사람, 마치 돌처럼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을 지향했다. 그러나 인내는 무감각과 동일한 것이 아니다. 나무 기둥과 같은 사람이 용감하고 믿음이 좋다는 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이다. 성경은 힘든 상황에서 괴로워하면서도 끝까지 무너지지 않는 사람, 비통해하면서도 영적 기쁨이 충만한 사람, 근심에 시달리면서도 하나님의 위로하심에 힘입어서 편히 숨을 내쉬는 사람을 인내하는 사람이라고 칭찬한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중간에 우리 안에는 시작. 우리 안에는 힘든 상황을 싫어하는 마음이 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면 힘들어도 그분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애를 쓴다. 물론 역경이 닥치면 괴롭다. 역경의 얼얼한 맛을 느낄 수밖에 없다. 병에 걸리면 신음하고 몸부림치며 건강을 갈망한다. 가난에 쫓기면 슬픔과 근심이 몰려온다. 지옥과 경멸, 불의 앞에서 우리는 영혼을 무겁게 짓누르는 고통을 느낀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선 눈물이 쏟아진다. 하지만 우리의 결론은 언제나 그 모든 일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이어야 한다. 비통으로 신음이 절로 나고 눈물이 멈추지 않을 때도 그분의 뜻을 따르겠다는 깊은 사랑으로 고난을 견뎌야 한다.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이렇게 묵상해 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 많은 고난이 있고 인내가 있고 또한 그 가운데 영적 기쁨이 있다.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감사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여러 가지 고난과 또 어려움들을, 슬픔과 근심을 이기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고난을 견뎌내는 귀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고난과 역경과 모든 어려움을 이기는 것이다. 우리 오늘 계시록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박해와 고난과 많은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계시록 10장의 말씀을 보면 이제 일곱째 나팔, 그래서 이제 천사가 등장하면서 또 구름, 무지개, 해, 불기둥 같은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천사의 장엄한 모습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이 선포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째 천사가 일곱째 나팔을 불 때 이제 역사의 마지막이라.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선하신 통치가 완성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의 전체적인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보좌, 그 앞에서 예배하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고 심판하시고 다스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와 함께 또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모든 선포는, 권세는 사탄을, 그 따르는 모든 추종자를 영원한 불못에, 지옥에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자다라는, 승리자이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또 요한이 책을 먹으라 이 명령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먹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입에는 꿀같이 달았지만 배에서는 썼다. 달지만 배에서는 썼다. 이것은 고난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고난과 함께 같이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밤모섬에 유배된 요한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시를 보고 환상을 보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고 있지만 오늘 그것으로 전부가 아니라 또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나서 나는 다른 강한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고 그의 얼굴은 해 같으며 그의 다리는 불타는 기둥 같았습니다. 오늘 이제 이 10장이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사이에 위치한 내용으로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10장의 내용은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이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온 힘센 천사의 환상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강한 천사, 그냥 천사가 아니라 어떤 천사예요? 강한 천사. 이 천사가 어때요?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 발은 불기둥 같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권위의 위대함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통치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손에는 작은 책 하나가 펼쳐져 있고 그의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있고 그의 왼발은 땅을 디디고 있었습니다. 그가 사자가 보유하듯이 큰 소리로 외치자 7 천둥이 각기 소리를 내며 말했습니다. 이런 힘센 천사가 사자처럼 큰 소리를 외친다는 거예요. 또 7 우레가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요한이 이것을 기록하려고 그러는데 하늘에서 뭐라 그러냐? 7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라. 그리고 기록하지는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러한 성도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춰야 된다라는 것이죠. 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7 천둥이 말할 때 내가 기록하려 했습니다. 그때 나는 하늘에서 나는 음성을 들었는데 7 천둥이 말한 것을 뭐하고요? 봉인하고 기록하지는 마라. 그러니까 지금 계속 큰 소리로 각기 7 천둥이 소리를 내고 그의 사자가 표현하듯이 여러 가지 큰 소리가 지금 막 나고 있어요. 그런데 기록하지는 마라 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이어서 계속 우리가 볼 때 요한이 힘센 천사를 보면서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또 하늘을 향해 오른손을 들고 하나님께 맹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5절 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본 바다와 땅을 딛고 서 있던 천사가 하늘을 향해 오른손을 들고
하늘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신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을 두고 맹세했습니다. 더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7절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 소리내는 날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분의 종들 곧 예언자들에게 선포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오늘 천사의 맹세처럼 모든 것이 정하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게 과연 뭘까? 저도 이번에 이제 계시록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뭐 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 우리가 그 운동 경기를 보잖아요. 와, 운동 경기를 보면요. 우리가 축구를 막 보면은 골을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기뻐해. 막 골 넣었다고 막 그냥 난리가 나는데 심판이 손을 딱 들어요. 그게 뭐예요? 업사이드라는 거예요. 규정을 어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골이 들어갔어도 심판이 딱 손 들면 어떻게 돼요? 빵점이에요, 빵점. 뭐 야구에서도요. 열심히 그냥 달려가서 치고 들어갔는데 수비가 공을 잡았는데 타자는 세이브인 줄 알고 승리하는데 심판이 딱 주목하면요. 아웃이야, 아웃. 그래가지고 운동 경기를 보면은 심판에 따라서 경기가 뒤집어지기도 하고 막 잘못되기도 하고 막 승자가 패자가 되기도 하고 패자가 막 승자가 되기도 하고 막 그래요. 심판에 따라서. 여러분, 이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심판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갚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하는 거예요. 오늘 7절의 말씀처럼 예언자들에게 선포하신 대로 한번 따라합시다. 선포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모든 일을 이루신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우리는 따라합시다. 열심으로 회개합시다.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거 아니에요. 열심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는 회개하는. 그래서 다윗이 왜 위대한 사람이냐? 다윗이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냐? 그는 자기가 싸우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래서 하나님 다 심판해 주십시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심판해 주시고 나는 회개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해 주시고 나는 회개하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나는 그냥 회개하겠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나는 열심히 회개하겠습니다. 심판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든 것을 취하라. 이어서 요한이 천사의 손에서 두루마리를 받게 됩니다. 천사는 가져다 먹어라. 내 입에는 꿀처럼 달겠지만 배에서는 쓰게 될 것이다. 이 말도 그대로 이루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요, 기쁨과 위로를 주지만 우리가 이거를 세상에 전하려고 한다면요, 책임이 따르고 고난이 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라는 것은요, 내게는 달지만 또 쓴맛이 있다. 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어때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듣기는 좋아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쉽지 않다.
8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내게 들려왔던 음성이 다시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땅과 바다를 디디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펼쳐져 있는 뭐예요? 책을 취하라. 9절. 나는 그 천사에게 가서 그 작은 책을 내게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내게 말했습니다. 이것을 가져다 먹어라. 이것이 너의 배에는 쓰겠지만 내 입에는 꿀같이 달 것이다. 10절. 나는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받아서 먹었습니다. 그것이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았지만 먹고 난 뒤에 내 배에서는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사명을 줍니다. 요한은 천사로부터 네가 다시 예언해야 될 것이다. 예언을 하라. 여러분, 예언은 뭐냐? 요한에게 주어진 중요한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는 게 환상 보니까 좋네요. 환상을 보니까 참 신기하네요. 멋지네요. 그리고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환상을 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어떻게 해야 돼요? 전하라는 거예요. 어이고. 이해가 돼요. 요셉이 뭐를 꿨죠? 꿈을 꿨어요. 요셉이 꿈을 꾸고 그냥 물론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래 말이야. 내가 언젠가 꿈이 이루어질 거야. 주님 감사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뭐 고난 당했겠습니까? 형들이 뭐 팔아 넘길 일도 없겠죠.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의 주신 꿈을 어떻게 했어요? 가족들에게 말했어요. 말할 때는 좋죠. 말이야. 내가 이런 꿈을 꿨다고. 근데 그 결과는 뭐예요? 아주 그냥 후회할 만큼 고통이 다가오는 거예요. 고난이 다가오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그 고난이 또 뭐가 돼요? 축복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 고난 때문에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환상은 뭐냐? 그 환상은 사명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환상은 예언이고 사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은 예언이면서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너희가 전하라. 은혜를 전하고 환상을 전하고 예언을 전해라 하는 거예요. 11절 보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 시작. 그때 그들이 나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많은 백성과 나라와 언어와 왕들에게 다시 뭐예요? 예언해야 할 것이다. 결국은 요한이 본 환상은 이것은 사명이야. 이것을 전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복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복음을 들었어. 얼마나 좋아. 말은 내 죄를 용서받았구나. 성령을 받았구나. 믿음으로 살구나. 그런데 우리는 그 복음을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나만 좋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그게 사명이에요. 그럼 또 그 복음을 들은 사람도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특정한 사람만 전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복음을 들으면 다 전해. 그래서 성령을 주셨다 하는 거예요. 오늘 예언은 요한에게 중요한 사명이어서 환상을 본 것 그 전해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환상을 봤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해야 돼. 내가 복음을 들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해야 돼. 내가 성령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나타내야 됩니다. 그 은혜를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십니다. 복음이라는 것은요, 내가 전할 때 더 큰 축복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예언하라.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라 하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위대한 사명, 우리는 전해야 될 사명. 그래서 결국은 이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복음할 것이 아니라 전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 여러분, 전하는 사명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고 능력으로 나타내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오늘 다스리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시는 위대한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 내게 주신 은혜, 내게 보여주신 환상과 예언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나에게는 달기도 하지만 또 쓰기도 합니다. 사명으로 고난을 우리가 이기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으소서.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소서. 주여, 거룩한 은혜를 부어주소서.